퀴즈가 있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예배 마치고 아이스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이게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은 60년대생은 알 가능성이 많습니다. 70년대 초반도 알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가요에서 가져온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가끔 가요도 좀 들으십시오. 좋은 가요, 건전 가요. 근데 아무 가요나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 가사가 들어있는 이 가수는, 여러분, 제가 왜 좋아하느냐?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 세상적 직업 가졌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노래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거 복음이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처음부터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진짜로 CCM 여러분 콘서트 그거 진행하는 분이더라고요. 시인과 춘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자유라는 노래였습니다. 자유라는 노래에 들어있는 가사입니다. 제가 살짝 불러드릴까요? 네.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외로운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자유, 자유, 자유. 내가 그토록 찾았던 자유. 그를 만나고 알게 되었네. 그를 만나고 찾게 되었네.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답이 뻔한 거죠. 예수님 만나고서 그 자유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꼭 찾아보면요, 가사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아, 이거 복음에 관한 메시지구나.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직업 가졌을 때, 아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직장을 같이 해요? 이걸 딱 분리시켜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좀 배우십시오. 얼마든지 됩니다. 8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여러분 그런 듀엣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여러분 그 음반은요, 한국 명음반 백선 그 속에도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져오고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혹시 너무 쉽게 맞추면 곤란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재밌는 걸 하나 찾을 수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어떤 영화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이거 갖고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직업을 가지면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껍질이 더 두꺼워져 갖고 내가 껍질인지 껍질이 난지 그것도 구분 못한다. 아이, 그랬는데 이 사람도 죽었잖아요. 물론 자살한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야, 이 기사가 되게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주신 내용이 뭘까? 많이 생각해보니까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이것도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의 순서는 어떤 서열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전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 에베소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빨간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5교회 순서를 한번 여러분이 손으로 이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건 쉬운 거예요. 시계 방향이잖아요. 여기 옥사장님이 타고 해. 양육하다 보니까 오사장님이 기본 베이스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센터였던 에베소, 이거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는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한테 가장 악평을 받았던 교회,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서 좀 유명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유명해질 때 두 차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어에 이 단어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하다.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냐?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명해지는 거.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아. 그 회사 좋은 회사야. 그 음식점 음식 최고고 서비스도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소문나는 거, 이런 걸 레나운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런 소문이 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유명해지는 경우가 뭐냐? 악명으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피전. 여러분, 이 가습기 때문에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축구선수 하나 한국에서는 아주 악명을 떨치게 됐죠. 날강도. 네. 한국 축구 팬들이 너무 좋아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일체 여러분 계약 내용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오명, 악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어는 노토리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여러분 나쁜 유명세입니다. 그래서 사립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악행으로, 나쁜 모습으로 그렇게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명해져야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레나운의 명성이 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대교회 주님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망입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되는 교회가 뭐였냐면 우리가 두 번째 봤나요? 서문학교회, 버가모교회, 세 번째 본 교회죠.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교회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교회가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책망을 받게 되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저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 사대교회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행실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기록 안 해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살짝 묻어서 숨어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은 아니지만 에이 주님이 나 같은 거 아실 리도 없어. 여러분 이러고 숨어서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숨어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우리 이렇게 속속들이 아시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눈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교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장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알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가 더 얹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와 사대교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다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격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야,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에게는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별로 맺은 열매는 없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지만 야 그래도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여러분 힘이 날 겁니다. 격려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자, 이 시간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심령에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느껴지십니까? 책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 앞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감정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열매, 현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지금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위로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척하는 거, 대충 하는 거, 그거 분별 못해요. 여러분, 보고서가 얼마나 허망한 줄 아세요? 보고서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서 보면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대기업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꽝인 경우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안다.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의 눈을 넘어서서 우리를 꿰뚫고 계시는 주님 앞에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기준, 여러분이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용감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평가해 주세요. 나를 점수 매겨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평가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기면은요, 터무니없어요. 너무 후하게 점수 주는 분도 있고요, 자기를 학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긴 여러분의 점수는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매겨주시는 그 점수만이, 그 평가만이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가, 여러분 이 평가의 말씀을 드리는, 그 평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름대로 사대교회는 이 시대에 유명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명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때문일까요? 첫 번째, 교회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덕교회가 작은 교회는요, 거의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하나 느끼는 격세지감이 뭔 줄 아세요? 남대문에 있을 때는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렀어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오니까 더 이상 안 부르는 거였죠. 괘씸한 인간. 그때는 숫자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유명해지려면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이즈 큰 교회를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큰 교회가 큰 교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성도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교회를 떠받드는, 죽으나 살아 떠받드는 충성된 성도들,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큰 교회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때는 유명했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어요. 야, 암기 교회, A 교회, 정말 이 시대 진짜 교회.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저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사람들 되게 알거든요. 교회를 되게 알거든요. 에이, 시시한 교회, 어우, 좋은 교회. 목사도 그렇죠. 아무개 목사, 어우, 훌륭한 목사님. 신영민 목사,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선생님이 집회하러 가기로 했는데 일정이 너무 겹쳐서 내가 못 가니까 내 제자를 보내겠습니다. 제자 이름이 뭔데요? 제 이름 보내더니 누군데요? 그러고 나중에 강사 바꿨어요? 네, 실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모델 하나를 제가 오늘 주보 표지에 실은 겁니다. 이 교회가 딱 사대교회에 맞는 교회입니다. 혹시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웠던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조금 컸다, 부흥했다 하는 교회들이 무슨 소망 가졌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크리스탈 처치처럼 건축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90년대 교회에서 누군가 이 얘기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 크리스탈 처치는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교회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몇 배가 높은 그런 나라고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하고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경기도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이런 크리스탈 처치를 짓습니까? 이랬더니요,
여러분, 그렇네요. 이러는 성도 참 드물어요. 눈을 땡그랗게 뜨고요. 우리 교회는 수종교회를 짓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러고 나오시는 거 있죠. 자, 여러분, 그토록 한국교회가 유난스럽게 여러분 소원했던, 닮아가기를 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불가능은 없다. 배짱으로 사는 용기.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쓰신 책들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개발서지 이게 목사님이 쓰신 책이라고 도무지 여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 성공하십시오. 예수가 성공 비결입니다. 성공 자본입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십시오. 말은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십니까? 그럼 저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저 밖에서도 나름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독서 강사입니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쪼개서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닌가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요,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봤던 기사 속에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는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 줄 아세요? 교회를 매각합니다. 교회를 팔게 됐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사백교회 맞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사실은 원래 어떤 교회 하나를 좀 딱 집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교단 교회란 말이에요. S교회. 이게 참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 거 있죠.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있을 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유명해졌어요. 다 닮아가길 원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래야 돼. 근데 여러분, 설립하신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딱 이런 모습들 아닌가요? 이제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을 받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랑으로 여겼던 그 업적들이 이제는 사회에 비난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워낙 세력이 있으니까, 숫자가 있으니까 아직은 못 느끼겠죠. 그러나 어느 날 돌아보면, 점검해보면,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 지경에 여러분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요. 제 이름 석자보다 더 중요한 거, 목사, 어떤 분에겐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요, 와,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제가 한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고깃국 먹을 때 가끔 이게 이렇게 푸념할 때 있습니다. 야, 뭐 고깃국 끓여준다더니 여기다 고기를 빨았나? 고기 수염하고 목욕시키고 남은 물을 줬나? 이럴 정도의 여러분 그런 시원한 고깃국 먹으면 이거 맛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진국은 다 그대로 빠지고 좀 쓸데없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있죠, 여러분. 교회 기관이 어떻고, 교회 통이 어떻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야, 내 친구는 다 빠지고 그냥 목사니까 이 앞에서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야겠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리는 성도들 기도 들어보면요, 아이고, 목사나 성도나 똑같구나. 뭐랑 곁다리를 하나 붙잡고 그냥 이거 해달라고. 기도가 저거 하는 건 아닐 텐데. 여러분에게 직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라는 이름 속에 그 직분을 떠받쳐주는 생명력, 이게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가대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뭐 표적이 돼야죠. 여러분, 성가대는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노래하는 자리죠. 나 노래 잘해.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유지하려면요, 여러분 그걸 떨어뜨려
밀어붙여주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목사 노릇하고 있다, 장로 노릇하고 있다, 성가대 노릇하고 있다, 권사 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죽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뭔가는 열심히 해요.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점검해 보십니다. 저 오늘 주일 지키는데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11시 예배 드리는데요, 어디 한번 점검해 보자. 생명 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여러분 주님이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분석해 보자. 근데 그 속에요, 온전함이 없는 겁니다. 아예 그냥 11시에 때우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거를 내 믿음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내 신앙생활을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 실상은 뭔 줄 아세요? 산소호흡기 붙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붙여봤어요. 20대 때 산소호흡기 시시거려요. 모르겠어요. 한 30여 년 지났으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산소호흡기도 요즘 맛이 괜찮은가요? 마실만 한가요? 근데 여러분 그 호흡이요, 좀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괴롭고 그래도 숨차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권면드립니다. 오늘 사대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산소 호흡기를 떼기로 결단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호흡해야죠. 정상적으로 호흡해야죠. 먼 거리를 달려도 끄떡없이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건강함이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그거 유지하고 거기 매달려서 여러분 신앙생활 근근히 하는 이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주님께서 확인해 보실 때 온전함이 없다. 봉사하는데 했다 안 했다, 어쩔 때는 하다가 어쩔 때는 아예 나 몰라라. 여러분 이거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봉사는요 사역화돼야 된다고요. 사역은 뭐예요? 죽은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행위에 주님이 찾아보실 때 온전함이, 그 보석이 발견되는 여러분 살아있고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건강한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칼칼 털어왔어요. 여러분 이 7개 편지는 그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실 때 여러분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심심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들의 잘못된 거, 약한 거, 이거를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주려고 그래서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서두에는요, 주님이 꼭 하시려고 애쓰는 게 있어요. 그래도 잘한다고 인정해 줄 게 뭐가 있을까? 칭찬해 줄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의 시각은 이 시각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탈탈탈탈 털어봤네요. 정말 불행한 교회. 아무리 털어봐도 주님이 칭찬할 게 없어요. 인정해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의 자화상이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신학이라는 목회자들을 위한 월간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종교개혁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서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아무개 교수님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 교수님이 이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예의가 있어요. 기본이 있어요. A라는 분의 강의와 책 속에 이런 요소들은 훌륭한 발견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한국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그 다음이 사실은 진짜 내용인 거죠. 학자들 간에 이러고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답을 쓰신 그 교수님의 글 시작이 이랬어요. 먼저 유감스러운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서아무개 목사의 글을 내가 칭찬할 것이, 인정해 줄 것이 있는 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찾아봤는데 유감스럽게 나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점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야, 이건 뭐라고 앞뒤도 없이 그냥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그거를 논리를 탁탁탁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결국 지상 토론을 벌였는데 졌어. 누구나 그거 읽어본 사람은요, 누가 이겼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자, 주님도 사대교회 칭찬할 점이 뭔가 이거 찾아보려고 모든 애를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칭찬할 점을 찾지 못한 교회. 여러분, 비극적인 사대교회입니다. 자, 이 사대교회를 살리는 거, 이게 주님께서 편지 쓰신 목적입니다. 내가 부끄러워 죽겠으니까, 민망해 죽겠으니까 제발 문 좀 닫아라. 이래서 쓰신 편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킬까? 살릴까? 이 고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죽어가는, 이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실까? 자, 주님의 솔루션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깨워. 여러분, 먼저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병드는 거, 성도가 병드는 거요, 여러분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자각이 없어요. 자각이.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가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뚜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자는 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달콤해. 자고 싶어요. 거기서 깨어나라고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여러분, 뭐가 사대교회 아직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렇게 욕먹었지만, 주님한테 책망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설렁설렁 드리느냐?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설교하는데 아멘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주축한 듯한 교회냐?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아멘 소리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린단 말이에요. 주일날마다 뭔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이 네가 넘어지고 실패한 부분이고 책망받는 부분이지만, 역으로 네가 살아나는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뭔가 남았는데 죽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는 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남은 겁니다. 설렁설렁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굳건하게. 잘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뭐 11시 예배만 드려도 뭐 주님은 그거라도 굳게 하라고 했어?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로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11시밖에 예배 드리지 않지만 이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내 안에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잊었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회복될까요? 아, 주일은 주일답게 드려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이게 굳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그나마 남은 거 뭐 있습니까? 그래, 내가 성가대라도 하자. 주방 봉사라도 하자. 남은 거일 수 있어요. 이제는 열정도 없고 옛날 같은 은혜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그래, 이거라도 하자.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11시 예배 한 번을 드려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유, 시간을 가라, 설교 아멘하고 끝나면 예배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이러고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도 안 돼요. 그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걸 굳게 잡아서 그것을 굳건하게 세워라. 여러분, 깨어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구나. 아,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그럼 여러분, 나한테 남아있는 그거, 내가 아직도 발 딛고 있는 그 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하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붙잡고 있는 신앙의 끈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의 길을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깨어나시면, 거기서 여러분이 깨어난 눈으로, 깨어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회복되는 주님의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성수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경건 생활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깨어나서 해야 될 일.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깨어나서 또 해야 할 일, 나를 점검해야 할 일. 여러분 먼저 생각하래요. 자, 이 포인트에서 제가 하나 좀 선을 긋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할 것이 없는 분들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이게 없는 사람은요, 갈 데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고아한테요. 고아가 밤늦게 놀고 있으니까 누가 어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빨리 집에 가. 근데 여러분, 갈 집이 있어야 가죠. 고아원에서는 나왔고. 여러분, 이런 고아 같은 영혼이 아니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순결했을 때, 그때 나는 어땠지? 그때 나는 누구였지?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지? 여러분, 이게 생각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 충만했을 때, 가장 뜨거웠을 때, 가장 순결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거기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생각할 지점이 없는 분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지점을 만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고아였네요. 돌아가려는데 돌아갈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희극이고 진짜 불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으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라.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그날, 눈물 콧물 흘렸던 그날, 주님 앞에 가장 순결했던 그날, 여러분, 이날이 생각나시길 바라고, 아, 나는 저기로 가야 돼. 이게 내 회복돼야 될 나의 모습이야. 여러분, 이 지점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이건 죄인의 회개하고는 다른 거죠.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 얼마나 내가 뺀질뺀질해졌나, 얼마나 무덤덤해졌나. 여러분, 돌아오는 그 지점, 여러분 거기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육교재 2과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서정이 9단계잖아요. 근데 우리 교재는 3단계로 축약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 칭의의 단계, 여기도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2단계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단계에서 3번째 단계로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의외로 뜻밖이더라고요.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막 웃으면서, 아, 목사님 재밌으시네. 저 이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더 재밌어요. 우리 집에 저보다 더 심각한 이묵이가 2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구원의 서정에서도 그래요.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나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 여러분 뭐예요? 회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영접,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된 상태로, 아, 부끄러워,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끝나버리는 인생들이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묵인 겁니다, 여러분. 자, 돌아와야 합니다. 그 순결했던 때로, 눈물 흘렸던 때로, 가장 뜨겁고 충만했던 때, 여러분 이리로 돌아오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절에 너는 일깨워, 깨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요 사이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 주신 2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자의 길, 깨어있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의 태도, 자세, 이것과 여러분 연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자 회의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성도들 이런 거 책망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맨날 칭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요. 야,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럼 누가 대신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하나 툭 그러는 거예요. 아, 까는 설교 잘하는 신목사님이 하세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저는 정말 감사했던 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목사님 설교가 까는 설교로 들려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딱 선구어 주셨는데 신목사님 설교는 까는 설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까는 설교로 들리세요? 여러분 까는 설교가 들려오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이 마음 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 오늘도 까네?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 뭐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러고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이걸 생각하래요. 자 여러분 돌아갈 지점 분명히 오늘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딱 설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사대교회가 이제 소생하는 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감당해내서 깨어나면은요 여러분 깨지 못하면 경고가 뭐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하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면 어떤 모습이 다 발각되느냐? 부끄러운 모습, 정렬하는 모습 이게 다 그냥 폭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에도 툴툴댔던 말 제가 기억나요. 왜 엄마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안 들여다보고 꼭 쉬면서 핸드폰 할 때 들여다보면서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냐? 우리 자녀들이 늘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건 빈도수가 얘기해 줍니다. 네가 그 빈도수가 높으니까 그 시간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많은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준비된 사람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머뭇거릴 게 없어요. 잘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말 안 하죠. 아멘이죠? 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홀딱 꺾여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우리 교회 비번을 보니까 우리 집 비번을 성도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황당한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갖고 저하고 딱 마주친 거 아세요? 저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걸 올리지도 못하고 일어났어요. 누가 그 시간에 들어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저는 잠가놓고 있지를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황당하고 비상스럽고 돌아봐도 부끄러운 여러분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감당해내면요 깨어있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은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러분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주님이 이 얘기 왜 하시느냐? 사대가 여러분 사대라는 도시가 발달했던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이 교회는요 염색 산업 이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문화가 발달하면 사람들은요 단순한 옷보다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색이 발달된 도시에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을까요? 빨간 옷, 파란 옷, 울긋불긋한 형형색색한 이런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빗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입혀줬던 옷은 흰 옷이다. 그런데 상당수들은 그 옷을 더럽혔구나, 물들였구나.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물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행복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행복 이거 찾을 겁니다. 이거 찾으러 열심히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이 입었던 성도의 옷은요
얼룩덜룩해질 겁니다. 수없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색깔들이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비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인상이라는 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만나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보고 결정되는 거예요.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요, 아 성도교회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만난 몇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안 준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야 성도교회는 참 작기도 하지만 가족 같은 교회네요. 그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몇 명 만나보지 않은 그 사람한테 따뜻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행동이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사교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교교회 불행은 뭡니까? 이 몇 사람이 교회 얼굴을, 교회 이미지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았다 죽은 자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흰옷 입기 운동, 옷 갈아입기 운동,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결한 옷을 입읍시다, 믿음의 흰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흰옷을 입으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여기에 다른 색깔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님과 계속 멀어질 겁니다. 계속 간격, 거리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사대교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하신 예수님의 계시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여러분 일곱 영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물론 성령이 독자적으로 여러분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위계적으로는요 여러분 성자의 관리 속에, 통치 속에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일. 성령은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죽은 것에도,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들었던, 병들었던, 죽어있던 생명, 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흙으로 지은 그냥 머드 인형이에요. 지는 인형일 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력을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에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성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지워질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이제 좀 별로 안 그래요. 제가 어디에 강사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요. 제가 사람들 보기에 별로인가 봐요. 첫 이미지가. 오늘 오신 분들 제 이미지 별로 신경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의 콧방귀 쓱 주는 순간 오늘 강사님이세요? 이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확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이러고 옵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좋은 강사를 모셨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저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학위가 있고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분이 귀한 시간 내서 우리한테 귀한 가르침을 주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딱 나오는데 에? 왜 나 동네 아저씨? 저도 이렇게 여겨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야, 아무리 봐도 너 생김새 봐도 심술궂게 생겼는데 악당인 것처럼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김새 자체가 우락부락하고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일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뭐예요? 딱 여기 변호를 해주시는 거죠. 딱 여기 중재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원 논문 통과할 때 정말 감사했던 건요, 제 선생님이 저를 암호해 주신 겁니다. 딱 두 분의 교수님이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주제 안 다루는데? 이러고 딱 벌써 이거 험난하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옆에서 딱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는데, 두 분한테 제가 신군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논문을 써보는, 이런 주제를 갖고 논문을 써보는 거 어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통과됐어요. 아니었으면은요 이건 우리 교단에 맞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논문이 아닙니다 이러고 논문 다시 쓰십시오, 졸업 못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요 다 디펜스 해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통과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성화돼도 아무리 훈련받아도요 약합니다, 못납니다, 악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 이름을 보고 이 사람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뭔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에요. 다시 기억하고 깨어나서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자 이러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 노력만으로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주님 앞에 입은 내 모습은, 내 옷은 어떤 색인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각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 기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권면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밤에 주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충격받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누굽니까? 나와 함께 이 떡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돌아가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전가요. 내 속으로는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절대 주님 배반 안 해, 절대 주님 안 팔아.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 여러분 이래서 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전가요? 저는 아니지요. 건강한 사람은 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끝까지 입 다물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사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혹시 우리 교회, 혹시 다 아닌가요? 여러분 이 소중한 마음, 이 보배로운 마음, 이 자세와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가룟 유다 같이 마음을 닫고 입을 닫는 그런 불행한 성도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에, 여러분 심령에 오늘 이 사교교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간단하게 우리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부끄러운, 성도에게 가장 부끄러운 판단,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주님 그 죽은 자가 나는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은 깨워서
너를 깨워서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아갈 데가 없어요.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지치고 낙심할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실족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지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한 그런 복된 성도의 일을 원합니다. 우리 30초에서 1분간 잠깐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는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